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시 복음으로 다섯 번째 시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 네, 고맙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본문이 조금 더 길어야 하고요. 원래대로 하면 또 제목이 좀 달라야 하는데, 오늘 새벽에 이 말씀 보면서도 공부하고 기도하는데 로마서 8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강의를 좀 더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로마서 8장을 한 번 더 강의를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로마서 9장 이후 두 번에 걸쳐서 로마서 9장을 강의하기로 했는데 한 번만 하고 9장 이후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따로 나중에 또 시간을 내서 주일날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역시 지난 시간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원색적인 가감이 없는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신년 초반 말씀 성회를 통해 듣고 있는 이 복음 꼭 기억하시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확신이 되기를, 여러분의 것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나를 향한 구속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속량하셨다라는, 내가 받아야 될 사망이라는 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라는, 그래서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죠. 은혜의 선물.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의 결과예요. 구원은 은혜예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심령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지키세요. 보호하세요. 인도하세요. 치료하세요. 위로하세요. 함께 하시는 보혜사, 돕는 영이에요.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는 그런 돕는 영,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에 들어오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시는지 내 안에 안 계시는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성령을 내가 지금 모시고 살고 있다는 증거,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내가 지금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또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친밀해지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들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이 성령의 생각은 충만하게 할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또 우리의 구원은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을 모신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목숨만 겨우 구원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부끄러운 구원에 방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누리고 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에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러려면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벗어버리지 못하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소리 하면서 계속 허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상실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마시기를, 꼭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몸의 행실은 죄를 말해요. 죄를 죽이는 삶. 죄를 우리가 무슨 수단으로 무슨 힘으로 죽이겠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라는 말씀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답이다.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극소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꼭 믿으세요. 하나님의 백성, 극소수, 온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정말 소수의 선택받은 선민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찌 이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함부로 살겠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맞게 살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죄의 유혹을 담대히 뿌리치며 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성령님은 돕는 영이에요. 그리고 우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두가시처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하기에 선택도 결정도 책임도 우리가 져야 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 앞에 담대하게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검,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자, 또 성령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주 기꺼이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아주 기꺼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을 자처하고요, 그것이 귀하고 영광된 일임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당하시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나아가 고난은 잠시고 영광은 영원할 거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삶이 바로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성령을 모신 자의 삶이에요. 나아가 또 성령의 뜻대로 사는 삶,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피조물이 함께하는 탄식,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한다라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는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완전한 우리 예수님과 같은 영성체가 돼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신천신지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을 우리가 바라야 돼요. 날마다 재림을 소망해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그러면 언제 재림하십니까?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나타났을 때, 그때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하기에 진정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모신 자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은혜와 축복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인이 됐고요, 영생을 소유했고요, 천국을 얻게 됐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서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또 우리가 자녀됨을 증거하시고요, 우리에게 상속을 주시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함께 아파하며 고난을 당하시고요. 아직도 할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 또 어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믿음 있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피조물다움 증세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날까지 우리의 연약함은 계속 있어요.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의 아주 뚜렷하게 구별되는 차이는 우리는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연약함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연약함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와주세요? 맞잡아 주시는 거예요. 맞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려면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한 곳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잡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이런 성경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지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임신 영이신 성령께서 맞잡아 주셔서 극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방법이에요. 성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특별히 어제 우리 말씀하시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특별히 무엇을 통해 도와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돕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답니다. 왜요? 기도가 중요하니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명줄이에요. 영혼의 생명줄. 많은 성도들이 참 이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해요. 또 내 영혼이 건강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거 참 잘못된 거예요. 봉사도 잘하고 예배도 잘드고 충성도 잘하고요. 그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복을 못 받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복의 통로고 생명줄이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고 다른 것만 해서 하나님께 복을 주시겠지? 아니요. 복의 통로를 막아놓고 생명줄을 끊어놓고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무슨 하늘 행복을 얻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이 기도줄이 끊어지고 기도가 막혀 있으면 성도는 성도답게 못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못 살고 그 영혼이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특별히 우리가 연약할 때는 이 기도조차도 하기 힘들고 살기가 힘들거든요. 영혼이 건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이 막 우리를 짓누르게 되면요, 기도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요. 마땅히 어디서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아요. 왜? 연약함이 나를 너무 짓누르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의 자리에 가서도 주여 주여 하고 한숨만 쉬다가 엎어졌다가 나올 때도 많아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이 탄식을 하시며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엎어져 있을 때 나에게 또 힘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것마저도 못할 때는 알아서 탄식하시며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겠어요? 어제 말씀은 못 드렸는데요, 이 탄식에, 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탄식하시겠다라는 말은요, 부르짖는다는 말인데요, 얼마나 애통하고 부르짖는지 이 성경에 보면요, 부르짖다의 표현이 총 9가지의 표현이 있어요.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중에서 9번째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어디 쓰였냐?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라는 소리를 듣고 너무 슬퍼서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막 부르짖어요. 창세기 말씀 보면요, 그때 쓰는 표현하고 똑같아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나를 위하여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는 연약할 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가가지고 할 말 없어도 좋아요. 엎어져서 주여 주여만 나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한만 해도 좋아요. 그러다 보면 알아서 나로 하여금 다시 힘을 주셔서 탄식하게 하실 것이고, 설령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 또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신다, 기도를 돕는다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생각을 잘 아시겠죠. 같은 분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의 자리 간다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대부분 모르니까 연약하죠. 연약하면 급곡을 하죠. 못 이기죠. 그럴 때 기도의 자리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뭔가 분간케 하신다는 거예요. 분별케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못 깨닫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려요. 성도는 연약할 때 어디로 가야 한다?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한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 가서 어떻게 해야 한다? 나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나로 하여금 탄식하며 기도하게 해주세요.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설령 내가 못해도 하나님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실 것을 내가 알기에 감사해요. 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설령 그런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뜻대로 기도한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고 확신 갖고 기도하며 나오면 여러분의 연약함이 해결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이런 애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를 할게요. 오늘 본문 28절을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28절은 우리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네, 참 좋아하는 구절이고요. 아주 긍정적이고 또 심하게 신학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자주 애용하는 구절이에요. 한편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왜곡도 많이 된 구절이에요.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해요. 한번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28절을 해석을 제대로 하려면 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다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지금 같은 병렬이에요. 같다는 얘기예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을 해서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여기서 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28절이 해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뭘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아니고요. 많은 오류를 범하는 분들의 해석이 이 선을요 만사 형통으로 해석을 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만사가 형통한다. 듣기 좋죠? 아주 매혹적이게 들려요. 달콤하게 들려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죄송하지만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리켜 섭리라 그러죠. 하나님은 섭리하세요. 그리고 그 섭리의 끝은 항상 선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에 시험도 있고요,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연단도 있고 훈련도 있을지언정 하여간 결국엔 하나님의 섭리의 성도를 향한 섭리의 끝은 선해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만사가 형통하다, 선하다 이렇게 물론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만 이해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 28절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오류가 없고 완전하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문맥을 속에서 그 문맥을 정확하게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서 성경을 봐야 오류 없이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지금 로마서 8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에 대한 은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8절도 구원의 테두리 안에서, 복음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완전한 구원을 말합니다. 완전한 구원. 이것을 조금 이따 설명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요, 영화의 단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구원이 완전해진다. 다른 말로 영화의 단계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영화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요, 영화란 이거예요. 무엇이냐? 우리의 몸이 우리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몸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흠없이 거룩한 몸처럼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 단계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과 육이 부활한 완성체의 몸으로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것이 지금 문맥 안에서 이루어지는 해석이에요. 물론 이 말씀 하나 딱 떼서 하나님의 섭리는 끝이 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라고 해석해도 아주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확한 해석은 문맥 안에서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어떻게 된다? 구원이 완성된다, 완전해진다. 그리고 그 구원이 완전된 모습이 뭐다? 영화의 단계다. 우리 주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완전한 부활체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런데 그렇게 될 때 부르심을 입은 자, 사랑하는 자는 그때 그렇게 될 것이 약속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의 바른 해석이에요. 가장 바른 해석. 자, 그런데 28절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의아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제일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했을까요? 여기 선이 완전한 구원이라고 했다면 이렇게 표현해야 맞죠. 하나님을 믿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가야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해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 그렇죠? 그 이유 또한 명확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단 한 구절, 한 단어, 한 뜻도 의미 없이 쓰여진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의도적으로 지금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뭘 말씀하고 계시냐? 참 믿음이 뭐냐에 대한 말씀을 이제 이후에 좀 하실 건데요. 오늘 말고 내일쯤 하실 텐데, 또 이후에 또 말씀을 보게 되면 알게 될 텐데,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받는 거죠. 진짜 믿음이라는 게 뭐냐? 사랑의 역사에 근거한, 사랑에 기반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역사에 근거한 기반한 믿음이 참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이것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 사탄도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알고 그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사탄도 믿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예수가 구세주임을 믿어요. 하지만 사탄은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랑에 근거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무엇에 근거해야 돼요? 참 믿음이 되려면요, 사랑에 근거해야 돼요. 사랑으로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랑과 믿음을 같이 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고, 그 믿음의 표현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사람의 구원이 완성된다, 완전해진다,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고 28절에서 말을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8절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분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9절 30절로 넘어가는데요,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말하면서 29절에서 30절은요, 이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구원을 준비하고 계획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되셨어요? 성도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얼마나 철저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과정을 펼치셨는지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에요. 29절 30절 말씀이에요. 특별히 29절 30절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아주 많은 논란이 되어 오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 때문에 교파가 많이 나눠졌어요. 교단이 많이 나눠졌어요. 특별히 29절 30절은 칼빈주의자들, 이중 예정론자들의 아주 발굴이 되는, 근거가 되는 구절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이 29절 30절을 우리 가장 복음주의적이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성도들이 믿고 또 따르는 그런 신학적인 노선에서,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우리 기독교 대한선교교회가 따르는 신학적인 노선에서 29절과 30절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해석을 잘 들으시고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잘 붙드세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구원을 막 흔들려고 해도, 어떤 이단과 막 3단이 누가 와서 얘기를 하든 간에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잘 이 구원의 과정,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치밀한 구원의 과정과 단계를 여러분 잘 듣고, 여러분 꼭 기억하고 꼭 믿음으로 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이제 29절을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밀하게 구원을 준비하셨고 또 그 구원의 과정을 밟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았는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지,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약속을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9절에 여러분 줄을 치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에다 줄 치고 1번 쓰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치밀하게 구원의 과정을 밟으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먼저 하나님이 미리 아셨답니다. 아셨대요. 이것을 이렇게 한 단어로 예지라고 해요. 예지. 미리 아셨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 저와 여러분은 미리 아신 거예요. 언제 아셨을까? 그러면 에베소서 1장 4절을 함께 읽겠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부터 우리를 아셨어요? 창세전에. 세상 만들어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 다 아셨어요. 예지하셨어요. 예지. 선택해놨어요. 예지해놨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예지를 받고 미리 아신 자들인 거예요. 구원을 이루게 된 거예요. 예. 자, 두 번째 그 과정을 한번 보겠어요. 두 번째 단계 29절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줄치고 이 본성을 미리 정하셨다. 이거를 가리켜 한 단어로 예정이라고 해요. 예정. 예지, 예정. 예. 자, 그렇다면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예정해 놨을까요? 역시 에베소서 1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4절 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죠. 에베소 1장 4절 5절. 창세전부터 예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 만들어지기 전부터 아셨어요. 아셨고 예정을 해놨어요. 예정을. 구원받는 백성으로 예지 예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구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속을 믿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보장받고
그리고 영화의 단계에 이를 수 있는 약속을 보장받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예지 예정을 우리는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예지 예정, 이중론자들의 이제 딜레마기도 한데요. 칼빈주의자들의 이렇게 예지 예정을 받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면 전도할 필요 없네. 선교할 필요도 없고. 예. 어차피 하나님께서 예지해놓고 예정을 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면 굳이 무슨 전도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알아서 예지 예정한 사람만 올 텐데, 구원 받을 텐데. 이런 딜레마가 생겨요. 예. 사랑하는, 저는 지금 칼빈주의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어요. 성경에도 어떻든 간에 그거에 근거한 말씀도 있으니까. 하지만 신학은요, 시대의 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조명이 되는 거니까요. 자, 예지 예정한 사람만 예수 믿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창세전부터 굳이 선교하고 전도를 뭐하러 해? 이런 딜레마가 이제 우리 가운데 생기죠. 정말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함께 읽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지 예정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다시 말해 특별한 사람만 예지 예정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아셨어요. 또 모든 사람을 정해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그러므로 불신자들을 보고서는 이렇게 정죄하면 안 돼요. 저 예지 안 받은 사람, 저 예정 안 받은 사람, 평생 예수 안 믿을 거야, 완악한 사람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야 되냐? 선택받은 예비 신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선택받은 예비 신자. 한 번 더 따라해요. 선택을 받은 예비 신자.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해야죠. 창세전에 다 하셨고요, 다 예정해놨어요. 예, 특별하게 누구만 이렇게 예정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중내정론자의 논지에 빠져버리면요, 전도하고 선교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다 전도하고 선교하거든요. 예, 예. 심각한 오류 속에 있는 거예요. 예.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을 아셨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예. 특별하게 선택을 받은 사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그러하기에 불신자들은 선택을 받은 예비 신자인 거예요. 예비 신자. 아직 그 자리까지 못 온 것 뿐이지. 예. 자, 이렇게 창세전부터 우리를 알고 정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이제 인간이 타락을 하죠. 인류의 속에 역사에 죄가 들어와요. 확 들어와 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짓을 행하고 불순종해서 신락원을 해요. 인간의 역사에 죄가 훅 들어와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뭐가 이제 문제가 생겼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이것도 중요한 개념을 좀 아셔야 돼. 이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눈, 코, 입이다. 이렇게 우리 모습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닮았을 거다. 그리고 교회 역사를 보면 정말 미남을 보고, 아주 잘생긴 미남을 보고 저 사람은 저런 하나님이 생겼을 거야. 그 사람을 모델로 해서 막 성화도 그리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또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이성이 강조될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이성이 이성적인 능력이, 동물은 없잖아 이성이. 그러니까 이성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또 지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이 강조될 때에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여기고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그 무엇인가에, 총체적인 무엇인가예요. 이성이 됐든 지성이 됐든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창조가 됐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죄를 지으는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서 하나님과 관계를 못 맺는 거야. 나아갈 수가 없는 거야. 죄가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이해되셨죠?
인류의 타락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못 맺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서.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랑이신지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베푸셨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선제적인 선행 은총을 베푸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선행 은총을 베푸셨어요. 일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의 죄를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29절과 30절 사이에 29절 30절 사이에 3번이라고 쓰고 선행 은총이라고 써놓으세요. 이 말씀에는 없지만 성경 전체로 볼 때는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는 복음주의적인 입장, 그리고 우리 기독교 대한선교회교회가 따르는 신학적 노선 안에서 29절 30절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선행적 은총을 주셨어요. 프리비언트 그레이스를 주셔갖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일부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세요. 무신론자라고 했던 사람도 급하면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 주여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선한 양심이 살아있어요. 일부 하나님이 형상을 회복시켜 놨어. 선행 은총을 주셔서. 그래서 죄가 뭔지를 알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전에 선행적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이 선행적인 은총을 다 주셨어요. 근거되는 말씀 많은데 한 구절만 볼게요.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아니네요. 여러분 이 말씀 갖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보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겠어요. 45절. 마태복음 5장 45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일반적인 은혜, 은총을 주심으로 주셨다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이 말씀 안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은혜 속에 무엇이 있어요? 선행적인 은총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일부 회복시킨 거예요. 완전히 회복이 아니고 일부 회복을 시켜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이게 세 번째 과정.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30절을 함께 읽겠어요.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줄치고 4번 써놓으세요. 4번. 미리 언제 정해놨어요? 창세전에. 언제 아셨어요? 창세전에. 그리고 타락한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행적 은총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찾게 만들어 놓고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때가 돼서 뭐 하십니까? 부르세요. calling.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은요, 구원으로의 초대예요. 구원으로 초대.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는요 구원으로 어떻게 초대를 해요? 막 전도자를 통해서 구원으로 초대를 하고요, 또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물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대를 받고요, 누구는 막 찬양을 부르다가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요, 구원으로 초대를 받아요. 마음이 감동이 돼서 또 기도하다가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사건 사고를 보면서 구원으로 막 초대를 받기도 하고 그래요. 콜링,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아요. 이 소명,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이라고 하고, 구원적 소명, 콜링, 부르심이라고 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부르심을 받는데요, 부르심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 이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성도가 받아야 될 부르심은 크게 두 가지예요. 먼저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받아야 하고, 또 하나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두 가지를 받아야 하는데, 이 30절에서 말하는 콜링은,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말해요. 이해 되셨습니까? 이거 하나하나 다시 다 말씀드려 볼게요.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또 역시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성격상, 이거는 성격상. 성도가 반드시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또 성도로서 제대로 살려면 사명으로의 부르심도 받아야 하는데,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성격상 볼 때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처럼 부르는 바훌령의 부르심이 있어요. 완악하고 막 불신의 길을 걷고 막 예수 믿는 거를 도저히 막 탐탁지 않게 여기고 막 어리석다 그러고, 그런 사람 하나님 부르실 때 어떻게 불러요? 사도 바울처럼 그냥 막 강제적으로 막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하고 막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처럼 부르시기도 하세요. 이해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에 안 걸리면 도저히 예수 안 믿을 사람이에요. 집안이 막 풍비박산이 나지 않으면요 도저히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있어요. 막 사업이 어렵고 자녀가 말썽을 부리고 막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막 육신의 병이 생기고 막 정신적인 충격이 오고, 그런 것들이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믿게 되신 분들이 계세요. 이 자리에도 분명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으로의 콜링, 부르심의 성격상 사도 바울 유형이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는 여정에 번쩍하게 나타나셔갖고 그냥 눈을 멀게 하시고 바울아 바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막 이러면서 이런 막 만나셔서 이렇게 막 극적으로 예수를 믿게 하시는 유형, 그런 부르심이 있어요. 구원의 성격상 보면요, 이런 부르심을 받은 분들 분명 계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알고 평생 예수를 위해 사셔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이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 쓰시려고 강권적으로 부르셨으니까 도망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하세요. 배는 더 감사하세요. 다른 분들보다. 자, 그리고 또 구원의 성격상, 부르심의 성격상 어떤 유형이 있냐? 사도 바울 같은 유형이 있다면 디모데 같은 유형이 또 있어요. 디모데는요 태어날 때부터 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어머니가 유니게고 외할머니가 로이스예요. 로이스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쪽으로는, 부계 쪽으로는 예수 안 믿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유니게가, 또 그 위에는 로이스가,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앙의 유산이 누구에게 흘렀어요? 디모데에게 흐른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자라면서 이렇게 막 예수를 잘 믿었고, 사도 바울이 제 1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와 만나게 되고, 그래 평생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고 신실한 주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구원으로서의 부르심의 성격상 디모데 형도 있어요.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인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언제 내가 뭐 그런 극적인 사건 없었지만 지나고 나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에 분명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에 분명해. 뭐 극적인 사건 없었어도, 그런 계기가 없었어도 이 신구약 66번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분명하게 믿어져. 처음까지 여기 분명히 내게 있음을 알겠어. 그리고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무 감사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계실 거예요. 분명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생각 해봐요. 사도 바울의 유형도 복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또 이 디모데 형의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구원의 초청을 받은 사람도 복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생각할 때 누가 더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1번, 2번 뭐 둘 다 복 받은 사람이지만 제가 판단하건대 디모데 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죽다 살아나고 싶으세요? 막 큰일 어려움을 겪다가 그냥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그런 거 없어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예수 안에 살면서 구원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고 부르짖고 기도할 줄 알고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에 당하는 고난이 축복임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앞길을 인도해 형통케 하시고
많은 삶에 사랑받고 존경받게 하시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영생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신 분들 정말 하나님부터 복받은 줄 알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런 부모에게 감사하세요. 네. 저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믿음의 가정에서 몇 대를 이어보신 분도 계시라고 보고요, 또 지금 내가 아브라함처럼 복음 1세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그런 분들도 계실 거라 믿어요. 그리고 이 디모데 집안처럼 부계 쪽에는, 아니면 모계 쪽에는, 한쪽에는 전혀 예수를 안 믿고 그냥 가정에 그냥 핍박과 박해를 견뎌가며 어머니가 또 아내가, 남편이 혼자서 이렇게 믿으시는 분도 분명 계시라고 봐요. 여러분 잘 믿음을 지키시고요, 그 믿음을 여러분의 그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잘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세요.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계속 이어가게 하세요. 이게 복이에요, 복.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길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셨는데 창세전부터 예지 예정을 해놨고, 그리고 선행적 은총을 주셔서 타락한 인간을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돼서 구원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뭘 해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구원의 부르심, 구원의 초청에 우리가 뭘 갖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회개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순종을 한 거예요. 요게 그게 빠졌어. 29절 30절에다가 그 사이에 5번이라고 쓰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회개하고 뭐하고 믿음으로 화답했다라고 써놓으세요.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요, 그런 거잖아요. 믿고 싶어야 믿는 거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어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싶어야 회개하고, 그 부르심의 구원의 초청에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회개하고 순종하고 화답한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손은 누가 잡은 거예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원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복음을 전해줬더니, 구원으로 초청을 했더니 사람들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화답해서 죄로부터 해방해 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 성경교 신앙, 또 감리교 신앙, 오순절, 침례교 다 영향을 주고 그 신학적 배경이 되는 조한 웨슬리의 복음적 신인 협동설, 협력설이 타당하다고 봐요. 구원의 주권은 물론 하나님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거부해버리면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살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복음의 부르심의 초청에 거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부르심의 초청에 화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요 이제 30절을 보겠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또 보겠어요. 30절 더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주칩니다. 의롭다 하시고, 주치고 몇 번이에요? 6번. 의롭다 하시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이 부르심에 화답을 해서 죄를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의 구세주를 믿습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이 뭘 하신 거예요? 의인이다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칭의라 그러죠. 이 신칭의 하면은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뜻이죠. 칭의,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자, 그 다음에요 30절 또 한 번 더 읽겠어요. 한 번 더 읽습니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주칩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치고 7번이라고 쓰세요. 영화롭게 언제 하셨어요? 의롭다 하시는 순간에 영화롭게 하셨대요. 자,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화는 언제 완성된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런데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동사의 시제가 뭐예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실 것을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하셨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또 우리가. 자, 이해되셨어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우리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많은 기독교인이 믿는 복음주의적 신앙 안에 있는 안에서, 그리고 우리 자랑스러운 기독교대한 성교대한 신앙 안에서 이 29절 30절 해석되는데 이게 잘 믿으세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사람을 예지 예정을 해놨어요. 아시고 정해놨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요 타락을 해갖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단절이 됐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일부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놨어요.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선악 양심을 주셨어요. 이게 선행적 은총이에요. 이 은총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으로 불러세요. 초청을 하세요. 그때 우리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구원의 부르심에 손을 잡은 거예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순종을 하고 화답을 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고, 거부한 사람은 복 받는 거고, 그리고 그 손을 잡고 화답으로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 구속의 의미를 믿게 되면 그 순간에 의인으로 여기시고 칭의하시고 영화를 약속하세요. 이게 오늘 29절 3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구원의 프로세스예요. 이거를 창세전부터 하나님 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대단한 프로젝트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세밀하게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시는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프로세스.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하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여러분의 구원을 흔들려고 할 텐데, 이상한 복음 저상한 복음을 막 얘기하면서 뭐 이리저것 얘기를 할 텐데 구원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은 쫙 붙잡으세요.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속에 이런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구나. 이것을 내가 지금 구원 받은 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 개념을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는 거듭났다라고 그러죠. 중생이라고 그러죠. 중생, 다시 중자의 날생자에서 다시 태어나다, 중생하였다. 어머니 모태에서 들어가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거, 다시 태어났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됐다라는 거죠.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됐다. 죄인이지만 의인이 됐다라는 거고, 성령님을 모시고 천국의 영생의 소망 갖고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중생이에요, 중생. 이렇게 중생한 사람은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영화가 보장이 됐죠. 약속이 됐어요. 영화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쫙 영화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영화가 뭐라고요? 우리의 몸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님의 완전한 부활한 시체의 몸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것이 언제 완성이 돼요? 재림 때. 이 재림의 때를 확 바라보면서 그 영화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달려가야 돼요. 중생한 자가 영화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 그 과정을 뭐라 그래요? 성화라 그래요. 성화, 성결한 삶으로 화하는 거, 성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 성화에 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왜요? 세상이 악하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성결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서 예수님처럼 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이 성화의 과정에 가는 과정에서 영화로 가는 데에 있어서 이 성화의 과정이 쉽지 않은데, 이 성화의 과정을 온전히 점진적으로 막 해서 나가려면요, 한순간에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성결이라 그래요. 그걸 가리켜.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 중생한 사람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처럼 예수 닮아가는 영화의 과정으로 가야 하는데, 영화의 과정으로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세상이 악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되는데, 막 가는 과정에서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영화에 이르려면요, 순간순간에 성령이 충만해서 그 한순간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결의 은혜를 받을 때 비로소 성화가 계속 되는 거예요. 결국은 종국에는 영화처럼 되는 거고요. 영화에 이르는 거고. 그래서 성령 세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의 성령 세례, 성결의 은혜는 평생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중생했다고 끝나면 안 돼요. 잘못하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다가 구원이 상실돼요. 영화에까지 이르려면, 완전한 구원에까지 이르려면 순간순간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세례인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가서 끝에 영화에 이를 수가 있는, 구원이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저는 우리 이 가장 복음주의적인 신학적 노선에서의 구원론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무엇보다 기독교단 성결교회, 우리 성결교회 신학적 바탕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 드렸어요. 잘 들으세요.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고요. 다 우리가 이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 지금 믿고 있는 복음주의 노선이에요. 다른 거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무엇을 믿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만 해결하고 이제 마칠게요. 그렇다면요, 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렇게 치밀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을까? 물론 하나님의 사랑의 기이네요. 이거보다 더 큰 이유는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알고 정해놓고 때가 돼서 선행 은총을 주시고 때가 돼서 부르시면 화답게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29절에 나옵니다.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줄쳐놓고요, 이거는 또 다른 번호 1번을 붙여놓으세요. 가로를 해놓던지 동그라미를 해놓던지 또 다른 번호 1번.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이유, 창세전부터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이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 닮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결국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과제, 목표가 뭡니까? 예수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 이해되셨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날이 올 텐데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뭐로 판단하시겠어요? 그러면 네가 얼마나 예수를 닮았냐 안 닮았냐 그거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프로세스를 진행하신 이유니까.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딱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가하실까요? 100점이라는 점수를 딱 매긴다면 여러분 몇 점이세요? 여러분 더 잘 알아. 여러분들이 누가 볼 것도 없이 자기가 더 잘 알아. 예전에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봤어요. 지금 우리가 수원에서 기차를 타서 부산에 가고 있다. 종착역이 부산이고 부산이 영화다. 그리고 수원역의 출발이 중생이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영화,
예수님처럼 되는 그 종착역이 바로 부산이다. 지금 너는 어느 정도 어디에 가고 있느냐? 어느 정도쯤 가고 있다고 생각하냐? 했더니 한 청년은 목사님 아직 저 이제 차 탔어요. 막 이러고 저 천안쯤 갈까요? 아니 평택일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 가고 있다고 보세요. 어느 분들은 저 해운대 또 가고 있을 거라고 보고 어느 분은 저 대구, 대전, 평택, 천안. 여러분 평생 내 소원, 우리의 소원은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내 성품 되고 예수님의 사역이 내 사역이 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수님처럼 구제하고 예수님처럼 이게 우리의 일평생 소원이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창조의 목적이니까요. 구원의 목적이니까요. 창세전부터. 자, 첫 번째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셨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주칩니다.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치고 여러분 앞서 번호한 것처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 번호처럼 또 다른 번호 2번으로 해놓으세요. 두 번째 이유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랍니다. 수많은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알고 정해놓고 또 선행적인 정보 주시고 구원으로 초대하시고 그 부르심의 자유의지를 갖고 믿음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고 또 나아가서 영화를 보장받은 사람은 왜? 많은 형제 중에서 뭐 하려고?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답니다. 맏아들. 1세기 로마 시대 성서 시대의 맏아들은 장자는요 어마어마한 권한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한 가문에 어마어마한 권한과 특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반면에 또 그 권한과 특권에 만큼 어마어마한 책임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장자가 무너지면 가문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먼저 그렇게 하셨대요. 수많은 불신자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그 가운데 우리를 맏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대표 선수예요.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많은 특권을 주시고요. 말씀의 권세, 또 기도의 권세,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연약할 때 도와주시고 상속 주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 고난도 함께 당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약속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의 자녀됨을 증거하시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복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특권을 주시면서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그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우리 28장 28절에서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장 18절에서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써드린 걸 잘못 써드린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맏아들로서의 책임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왜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복음 앞에 섰던 사람들이 왜 한결같이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귀결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맏아들로서의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부어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이 좋은 복음을 내가 나 혼자만이 들을 수 없는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기도 하지만 논리적으로 따져도 결국 가는 길은 맏아들로서의 책임을 가야 하기에 복음 앞에 선 자는요 반드시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표 선수들이에요. 우리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 수 있어요. 많은 권한을 주시면서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의 과정에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의 이유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결국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분명 또 올 텐데 또 뭘 갖고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실까요? 상급을 결정하실까요? 앞서 예수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를 확인할 것이고, 그리고 맏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보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성과 실패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물론 어린아이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뭐 인생의 하프타임을 막 지나고 있거나 아니면 하프타임을 이렇게 넘어가고 계신 분들인데요. 그리고 아니 하나님의 나라 가실 분 죄송하지만 많이 안 남으신 분도 많이 계시라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제 위하여 살아야 할까? 지금까지 세상의 평안함과 또 안락을 위해 사셨다면, 그리고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 그냥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모른 채 일하고 또 힘쓰고 애쓰고 사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창조의 섭리대로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좀 잘 생각하며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실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어느 때 다가올지 모르는 인생의 종말을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영혼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디에 헌신하고 살아야 되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좀 기억하고 그거를 위해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닮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예수 닮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맏아들로서의 책임을 다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우리 예수님의 피 맺힌 소원이고 부활하여 승천하시면 우리에게 남기신 대위임령, The Great Order예요. 이거보다 더 한 명령이 없었어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복음의 또 핵심 중에 핵심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충분히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정도는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 정도는 우리가 또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뭘 믿고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고 무엇에 확신을 두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고 사람 칭찬받는 진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들으신 말씀 잘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을 사는 맏아들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